요즘 무슨 책 보세요? 그러니까 이게 전형적인 피. 갑자기 궁금하면 물어보는. 제가 아직 안 읽었어요. 샀잖아. 갖고 있는 책 말고 읽는 책. 읽는 책 교육이랑 이제 세계관 관련해서 이제 또 강의를 하니까 개발을 해야겠다 싶어서 내용을 확인하는 책도 있고요. 세계관 관련해서 그리스도인의 비전, IBP에서 나온 이제 제임스 사이어의 기독교 세계관 현대사상, CUP에서 나온 그 데이비드 로그리슨 세계관 그 개념의 역사 이제 책을 좀 돌파를 해보려고 강의 개발을 위해서 이제는 원론적인 세계관 관련된 원론적인 내용도 좀 있지만 좀 적용과 실천에 대한 좀 그 범위들을 좀 넓히려고. 세계관 그 개념의 역사는 모임 만들어서 한번 해보시면 어때요? 한 10명 데리고서. 저는 좀 혼자 읽고 싶어요? 아니, 어려운 책을 네. 아니 근데 제가 그 실제로 좀 약간 제가 챕터 나눠서 뭐 세계관이나 교육 관련해서 스터디 해보고 싶은 생각이 있거든요. 저 책 좋을 것 같아요. 나도 저 책 보고 싶고 나도 있어요. 네. 저 책 좋을 것 같은데 네. 혼자 읽기는 좀 자신 없고 벽돌책이고 네. 그래서 같이 한번 그 왜 시간 내 갖고 저희가 요즘에 이제 모임 해보니까 별의별 방법을 다 해보는데 네. 읽고 만나는 것도 가능성이 없어. 그냥 1시간 네. 줌 켜놓고 1시간 동안 한 50분 동안은 켜놓은 상태에서 읽게 만든 다음에 마지막에 잠깐 소감 얘기하는 뭐 그런 정도만 가이드 해주면서 모임만 해도 뭐 사실 4, 50분씩 하고 좀 기간 길게 잡으면 되니까 그죠? 그렇게 잡아서 하는 것도 좀 좋을 것 같고 어쨌든 이 책 저도 관심을 읽었는데 저도 갖고도 있고 못 읽었던 책이라서 제가 봤을 때는 국내 출판된 책 중에 세계관 관련된 책들이 이 세계관이 어떻게 이 용어가 발전되었는지를 간략하게 설명해놓거든요. 근데 이거는 조금 더 디테일하게 좀 설명해 놓는 책인 것 같습니다. 한번 생각해보죠. 모임 만들면 좋을 것 같은데. 네. 안 그래도 저희 그 교회 이제 3040 부모님들 그 세상으로 달려가는 아이 네. 신앙의 세우려는 그 책 좋죠. 그 책 모임 조만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그 이제 책 전체적으로 읽는 데에 대한 부담이 있으면 이제 그 읽는 데까지 읽어오시고 이 책의 내용을 제가 좀 간략하게 설명하는 그 진행 방식으로 하려고 합니다. 그것도 디모데죠. 네네. 그럼 디모데 출신이라서 너무 디모데 책만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디모델도 좀 알아주면 좋겠는데. 네. 몰라요. 알 수가 없어요. 제가 우리 디모델 아까 우리가 얘기했잖아요. 세상은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만 알아주세요. 하나님도 알고 사람들도 알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네. 그걸 닮아야 되는데. 네. 여기서 이제 우리가 오늘 영상을 찍었으니까 마지막은 이 얘기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최근에 이제 목사님도 그렇고 여러 가지 뭐 경제 상황이나 삶의 막 여러 가지 일들 속에서 변화가 있는 분들이 참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변화 속에서 어떻게 그 변화를 좀 이렇게 감당하는지, 물론 이제 우리가 뭐 답을 드릴 수는 없겠지만 어떤 마음가짐을 가질 수 있는지, 생각들을 좀 어떻게 좀 담아낼 수 있을까, 그런 이야기 좀 마지막으로 좀 하면서 또 특별히 이제 또 큰 변화를 실행에 옮긴 상황이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또 영상을 찍고 있고요. 그 이야기를 좀 마지막으로 하면 좋을 것 같은데, 그 교회 현장 목회에서 물론 지금도 현장 목회 사역을 하고 계시지만 또 기관 사역에서 또 어떻게 보면은 또 연구소를 차리거나 또 공간을 만드는 입장에서 이 변화까지를 이어오면서 좀 어떤 생각이, 어떻게 이 변화를 이렇게 어떻게 보면 수긍했어요? 그 제가 이제 마음 가운데 좀 한국 교회와 다음 세대를 섬길 어떤 이 교육과 세계관에 관련된 좀 강의라든지 그리고 콘텐츠라든지 그런 내용들을 만들고 싶다는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근데 뭐 이 시기에 해야겠다 계획을 했던 건 아니었고 또 하나님께서 갑작스럽게 시작하게 해주셨던 것 같고요. 사실 저희가 지금 이 공간을 이제 얻었는데 어떻게 보면 이게 유지하는 게 좀 쉽지는 않을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나름 이제 투자라고 생각을 하고 또 이런 공간을 또 쓸 수 있고 그리고 또 사람들을 만날 수 있다는 게 참 감사한 일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람의 일이란 게 사실 예측할 수 없잖아요. 제가 기도하는 것은 어쨌든 이제 올해 이런 또 연구소 사역을 또 시작을 하게 되었고 그리고 또 저희가 생각하지 못했던 이런 공간들도 얻게 되었는데 또 하나님께서 또 책임져 주실 것을 믿고 그리고 이 공간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계획하셨던 일들이 또 이루어질 것이라는 좀 그런 믿음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어 나가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사실 진짜 저는 지금 아무것도 없이 이제 진짜 제로에서부터 지금 시작하는 거긴 하거든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또 하나님께서 그 제로의 기초 위에 또 하나하나를 쌓아가게 하실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 이게 한편으로는 또 기대가 되기도 하고 사실 솔직하게 좀 인간적으로 좀 두려움과 염려도 좀 있기는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영상 보시는 분들께서 어쨌든 또 다음 세대를 세우고 또 한국교회를 세울 수 있게 건강하게 세워갈 수 있는 게 저는 어떤 이 기독교육의 바른 원리 그리고 이제 세계관의 변화 또 이런 부분이라고 저는 또 생각을 해서 함께 또 기도해 주시고 또 아름다운 동력들을 이루어가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이런 어떤 생각은 할 수 있지만 그걸 실천으로 옮긴다는 건 사실 쉬운 일은 아니에요. 어떤 일들을 고민할 수는 있지만 또 이제 그게 현실이 되었을 때는 좀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그럴 것 같은데 뭐 이건 쓰면 쓰고 안 쓰면 안 쓰고 사모님은 어떠세요? 남편이 이제 퇴사를 한다고 했을 때 집에서 논문을 써야 되잖아요. 논문을 쓰면 사람이 너무 고립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러면 공간을 구해보자. 그래서 덕분에 좀 사람들과 연결이 되는 것 같은데 이게 얼마 전에 남편도 적은 이야기인데 사람이랑 대화하는 것 자체도 연구의 연장선상이라는 게 너무 와닿는 게 뭐냐면 목사님들은 사실 교회 안에서 이제 많은 사람들 만나기도 하지만 세상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는 게 쉽지 않거든요. 사람들을 만나면서 듣는 이야기들 식당에 가서 밥을 먹어도 버스 기사분의 그분의 고충을 들었어요. 얼마 전에 옆 테이블에서 그걸 들으니까 너무 또 그 삶이 공감이 가는 거죠. 네, 그래서 사람을 만날 수 있는 이게 정말 큰 것 같고 그래서 우리가 잃는 게 무엇이냐라고 물었을 때는 우리가 잃는 건 돈밖에 없다. 사실 건강도 이제 충분히 잠을 잘 수 있고 내가 원하는 걸 선택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은 해결이 되는데 돈을 잃는 거는 사실 가장 적게 잃는 것이지 않겠나라는 판단이 들어서 이렇게 공간을 구하게 되고 공간을 통해서 또 많은 실험을 해보고 싶고 오프라인 공간으로서의 역할도 좀 같이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아직은 만족합니다. 네. 월세 내는 날 하루 말고 나머지 날들은 다 행복할 거니까. 근데 사실 이제 좀 솔직하게 금전적인 부분도 진짜 많이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럼요. 그렇죠. 네. 왜냐하면 이제 제가 어떻게 보면 이제 주중 월급이 이제 덜어진 거고 이제 지출은 늘어난 거고 이렇게 이제 하니까 좀 뭐 고민들을 했었는데 뭐 어쩌겠습니까? 또 하나님께서 채워 주시겠죠 뭐. 네. 그렇게 만들어진 곳이 이게 이름이 여러 개죠. 작은 금, 수동세운대 그리고 저 이름을 노바연구소. 우리 네. 북서원트 이정우 목사님께서 네. 만들어주신 이름이 현수동 세운네. 헌정했는데 네. 어쨌든 이곳에 이 동네에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도록 적절히 오시면 좋겠어요. 연구도 해야 됩니다. 네, 연구 사람 만나는 게 연구라고 예. 끝으로 그 얘기만 할까요? 그래서 이제 비슷한 상황에 있는 사람들이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아직 뭐 결과는 아니고 시작점에 있는 거지만 지금 내가 하는 일이 맞나? 아니면 지금 내가 처해 있는 현실이 맞나? 똑같이 고민하는 사람들한테 나는 이렇게 생각하니까 좀 마음이 쉽게 결정하게 되더라, 받아들이게 되더라, 뭐 그런 거 있어요. 이게 뭐 엄청난 지혜로운 어떤 대답을 요하는 뭐 그런 것까지는 우리가 내어놓을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이제 한 반발짝 먼저 간 사람으로서 한번 시도해본 사람으로서 얘기한다면 사실 저는 어떤 일을 결정할 때 그 주어진 시간 안에서 치열하게 고민하고 정보도 모으고 그렇게 하고 나서 사실 결정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이번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고민을 하기는 했지만 그 결정을 내려야 되는 수 있는 시간이 많지 않아서 결정을 좀 빠르게 이제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이미 결정은 했고 나는 지금 이 자리에 있어요. 그러니까 결정을 했고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으면 이게 뒤돌아보는 거는 사실 미련이거든요. 그러나 이제 본인이 그 고민할 수 있는 시간 동안은 이제 치열하게 고민해 보시고 확신이 조금 부족하다 하더라도 이미 시작을 했으면 또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실 거라는 그런 이제 믿음 가지고 뒤돌아보지 마시고 앞으로 계속 전진하며 나아가는 게 중요하지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그 결정을 하면서 주변 사람들에게 또 많이 들었던 이야기 중에 하나가 고민하는 사람은 많지만 그
그것을 실천에 옮기는 사람은 많지 않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또 뭐든지 해야지 또 그 일들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일들이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뭐 길지 않은 인생 동안 이렇게 살아봤을 때 또 하나님은 제가 계획했던 것보다는 또 계획하지 않는 영역에서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고 일들을 이루게 하시는 경우들이 좀 많은 것 같아서 또 그런 것들이 또 재밌더라고요. 네. 그런 것들 기대하시면서 또 여러분 지금 고민하시는 바가 있다면 과감하게 결정하시고 한 걸음 옮겨봐도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왜 우리 막 그런 얘기 할 때 목사님 막 얘기하실 때 우리가 밤에 통화하면서도 그런 얘기 했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고민하기 시작했다면 지금 하느냐 나중에 하느냐의 차이만 있다. 예. 그건 어차피 이제 하는 거예요. 예. 내가 이제 고민을 하기 시작했다면 그거는 이제 변화는 시작된 건데 그걸 내가 지금 할 거냐 나중에 할 거냐. 그럼 나중에 할 거면 난 준비를 시작하면 되는 거고 지금 할 거면 그냥 하면 되는 둘 다 하는 거죠 이제. 그런 어떤 입장에서 지금 갖고 있는 고민을 좀 그게 뭐 나쁘고 그죠? 우리가 신앙 안에서 어떤 잘못되지 않은 어떤 방향성의 고민이라면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속에서 그 시간 안에 들어가 보도록 하시는 하나님 도전일 가능성이 훨씬 크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 영상 찍겠습니다.